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듣죠. 목사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인용해서 설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듣는 말씀인데 한번 한 달 동안 한 달입니다. 참 이 반 겨울 동안 이제 호세아서를 저희가 묵상할 텐데 한번 또 깊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장은 이제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자녀를 낳는 얘기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낳게 되는데 먼저 3절에서 5절에는 첫 번째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들이 중요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흩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은 두 번째 자녀인데 딸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루하마가 국률이 여긴다는 뜻이고 로가 들으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적은 것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이제 이남 일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 9절에는 이제 셋째를 낳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름을 루하마라 이렇게 로암니다. 죄송합니다. 로암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로 부정어가 들어가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장 1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10절부터 이제 2장 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을 구성하시고요. 먼저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까지는 유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쉽잖아요. 2024년 10월 1일 연도 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시기인가 딱 밝히기가 좋은데 이 당시에는 그런 표준 연도가 없어요. 표준 연도가 없으니까 왕이
기준이에요. 어느 왕 몇 년, 이게 이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니까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네 사람이 있을 때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에는 곧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두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첫 번째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1세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또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두 번째 등장해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1세, 2세 이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서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멸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요 이후에 이제 멸망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스가랴, 그 다음에 샬롬, 그 다음에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런 왕 6명의 왕들이 흘러가는데 쿠데타에 의해서 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급속도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고, 요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요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 뒤에 이 활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이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예. 자,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시대라 그래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 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들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되게 부유했던 시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하다는 비유를 들었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음란하다고 비유를 해서 말한 만큼 이 나라가 가장 부패했고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불의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재판은 공정하게 행해지지 않고 온갖 뇌물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굽어진 재판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묵상해 보면요, 이 시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린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한 나라인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체감 온도를 확 느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을 잘 알아요. 이번에 저희가 성주 순례를 가는데 터키 항공을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항상 어느 나라 국적기든지 그 나라 말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해주고요. 세 번째가 한국어로 해줘. 한국어로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 언어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스 가운데는 한국말을 잘하는 스튜디오스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 기내식이나 뭐 이런 걸 줄 때 영어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뭐 드시겠어요? 비빔밥?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면은요, 뭐 영어, 프랑스, 스페인, 아랍어, 심지어는 일본어까지 있는데 한국어만 없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왜 한국어는 없나? 근데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라는 이 쓰는 인구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구수를 대비하면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가장 위기예요. 가장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각 교단마다 성도 수가 지금 줄어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도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교세 통계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학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이제 보고를 하면은 총회에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이제 통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각 교단별로 보면은요 다 해마다 지금 성도 수가 줄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옛날만큼 인기 있는 곳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한데 나라는요 부패했습니다. 그런 가장 부패한 가치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나라가 부패하면은요 결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혼이 무너지면 가정의 기본 단위가 무너지면서 한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시킨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부부를 해줬다. 나 내일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분이 여기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 자녀들은 어른들이 해준 그것을 가지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동성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동성애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은 사회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변호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의사 만들었다니까 그 애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영어 수학 공부시켜서 애를 인류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여러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독학부모 교실 하는데 저는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안 차고 넘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지금 엘리트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그 엘리트가 돼서 얼마나 그 가치관이 부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를 하나님이 단적으로 묘사한 것이 호세아 가정이에요. 호세아 가정이에요. 자, 그 얘기가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죠. 2절 보세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1절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 재밌죠? 처음 말씀하셨어요. 처음. 요 뒤에 가면 또 이제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시냐?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음란한 시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3절에 가면은 이에 가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째, 호세아는 거룩한 남자고 순결한 남자입니다. 호세아는요. 그런데 이런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것이 음란한 결혼일까, 순결한 결혼일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세아는 여자는 음란할지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예요. 하느님 말씀에 잘 지키는 순종하는 선지자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거룩한 자녀입니까? 음란한 자녀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입니까? 음란입니까?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음란하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남편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남자인데 여자가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뭐라 그러냐면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게 왜 음란하지? 왜 음란할까요? 네. 여러분 옛날에 발가락이 닮은 나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 영화 그 기억 안 나시?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애가 낳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찾다가 나중에 발가락이 닮았다고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나온 영화예요. 예. 그러면 이 호세아가 낳은 이 세 명의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일까요? 다른 사람의 자녀일까요? 성경이 안 나와서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진실은 뭐예요? 고멜만 알아요. 진실은 고멜만 알아요. 더 비참한 거는 뭐냐면요, 고멜도 모를 수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이제 자녀가 가서 물어봐요. 엄마, 나 누구?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나도 몰란다 이놈아. 저 이제 리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그 기간에 내가 사귄 남자가 몇 명인지 알긴 하냐? 몰라. 그 중에 하나서 찾아봐 네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자녀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거룩해야 되는가? 왜 엄마 아빠가 순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정체성.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자식한테 그랬대. 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네 애비가 누군지 몰라. 그럼 그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순결한 거고요. 가정을 깨지 않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무너져 있어요. 너무 우리 사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 인생이 중요하지 자녀 인생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녀 인생.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수심을 갖는 거예요. 왜 날 낳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그대로 리얼하게 부르면은 사랑은 네가 하고 왜 날 낳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대들고 복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와 순결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절에 가면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을 해서 낳은 이 자녀들이 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음란한 자녀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이 비유된 거고 음란은 이 고멜이 이제 음란한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조금 신학적인 갈등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저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그래서 저는 좋은 성경 강해자,
성경 교사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래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이해시키고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뭐 세상 학문을 다 배우고 뭐 철학을 다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아니에요. 그 정도 유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저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제 개인의 갈등이든 부부 갈등이든 자녀를 살아오든 또 삶에서 겪었던 많은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내 발의 등은 주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에요. 항상 가치 기준.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기준일까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기준을 지났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는. 그래서 옛날 요즘 아이들한테 무슨 말하면요, 에이 또 꼰대질한데, 애들이 그래요. 꼰대질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스승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말하는 얘기가 다 꼰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들은 행복한 줄 아는데 인생의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따라야 될 스승, 존경할 만한 선생 있나요? 그들의 삶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갈등에서 책망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아이들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결혼 주례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저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는요, 결혼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를 믿고 따르고 제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갈등하다가도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너 잘못했네. 그러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왜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따지질 않아요.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 고쳐. 네가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거를 아이가 받아들여요. 그 아이들의 가정은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승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내 때는 라떼 얘기 또 얘기하시네. 요즘 말하는 그 풍토, 뭐 곤대니 라떼니 이런 얘기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어른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요, 삶의 기준들을 자기 멋대로 정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과연 인생을 20년, 30년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요즘 우리 시대. 그래서 요즘은요, 머리에 띠 띠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가치 기준을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 그런데 이런 위기가 되는 것이 뭐냐? 가정에서 이 기준들이 깨져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음란한 자녀들에 의해서 이 기준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 호세아 시대 때 위기였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 아주 리얼하게 지금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고멜과 결혼하라면 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그런 걸 고멜하고 결혼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저희 큰애 이름을 짓는데 아주 쇼를 했습니다. 이름이 미정인데요. 원래 미정이라고 이름 짓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저하고 아내는 아이 이름을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애 이름을 줘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졌느냐?
장명소에 가서 줘갖고 온 거예요, 이름을. 그래야 생명도 길고 건강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좀 제가 덜 성숙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면 전 알레르기 반응.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또 정면으로 붙었어요. 예, 붙어갖고 이제 막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님이 중재를 쓴 거예요. 또 아들하고 동생하고 엄마 사이 중재 써서 뭐라 그러자면은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이름을 몇 개 지면은 할머니가 그 중에 하나로 점 찍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몇 개를 적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미정이었어요. 미정이. 예. 근데 사실 그 미정이라는 이름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었어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미정이라는 이름을 넣고 아름다울 미자 바를 정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딱 집은 거예요. 딱 집었어요, 미정이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첫 아이니까 호적 신고를 자기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라 그랬어요. 하는 가정에 바뀌었어요, 이름이. 한글을 바꾸면 표가 나니까 한자를 바꾼 거예요. 그걸 또 가서 기풀미의 조정정 악이나 하세요, 여러분. 기본 한자에 안 나오는 한자예요. 뭘 이게 갖고 그래 저는 그 뭐 증명서 뜰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뭐 때문에 딱 떴는데 이게 뭐야 한자가 다른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도 기풀미의 조정정이에요. 미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애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잘 짓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잘 짓고 싶고 소중하게 짓고 싶고 이쁘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이름을 짓는데 흩어졌다. 내 백성이 아니다. 국리를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이름을 갖다가 자식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짓고 싶으세요? 망했다 이런 이름을 지으세요? 고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면은 지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사역자니까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사역자는 부름을 받을 때 단순히 일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더라. 사역자와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를 PK라 그러고 선교사 자녀를 MK라 그러는데 이 PK, MK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목사만 사역자로 인정을 합니다. 사모들은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요, 목사하고 사모가 둘 다 일하잖아요. 봉급을 2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은 일하고 왜 한 명만 봉급을 주세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보고 또 오해해서 제가 돈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 얘기하는 게 제가 개념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아이들도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아들이 저라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도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너 왜 목사 아들이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하고 저만 안 했더라고요. 밖에서는 다 얘기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만나는 권사님들도 네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되냐, 네 엄마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과정에서 크는데 저는 처음에 그것이 피해의식의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메시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와 그의 결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일을 통째로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의 수단과 통로로 쓰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호세아가 주는 그 무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한번 또 사역자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 가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제 이 메시지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요. 자 보세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시간이 좀 갔지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함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끝나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유다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않고 거꾸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다음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10절에 가시면은 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9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러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 하는 자들을 백성이라 하는 얘기가 10절부터 1절에 쭉 나오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때냐면요. 나라가 가장 부패할 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고 실제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근데 이때 호세아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리고 무슨 부부 싸움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부부. 자녀를 징계할 때도요. 징계는 엄하게 할 수 있지만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 호세아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요 몇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